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1절부터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의 문지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지방은 양쪽 문설주 아래 가로된 나무로서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년 시절이라는 문지방을 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순례에 나섰다가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 남았던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전통은 남자 나이 12살을 매우 중요한 나이로 취급했습니다. 유대 소년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고 이때부터 율법의 일정 부분을 지킬 의무를 가졌습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했고 부모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훈도해야 했습니다. 단식을 비롯한 종교적인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참가한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대략 120km 정도입니다. 좋기 3일은 걸립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같은 고을과 인근 동네의 친족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의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맥이 다 풀렸습니다. 그들은 6월절 축제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성전에서 아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지혜와 대답에 경탄하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는 말씀과 잘 통합니다.
선생들과의 토론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움을 야기시켰습니다. 12살 된 예수님 안에 이미 그 말씀이 놀라움을 일으키는 분이 현존해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곧 성전을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의 장소로 만들기 위하여 걸음을 내디디신 메시아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짐짓,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선생들과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아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낯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 의외입니다. 아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짤막한 대화를 들으면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애를 태웠다는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네 아버지라는 말과 예수님의 내 아버지라는 말이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존재의 더 깊은 뿌리를 가르쳐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결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 예수님의 행동은 이제 육친의 관계 곧 가족 관계를 끊는 시험 작업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처음으로 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예수님의 입에서 울려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애를 규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당혹스러운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예수님은 자기가 사사롭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사셨지만 자신을 존재할 수 있게 낳아주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이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부모, 그리고 그 부모를 깊이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녀의 원형을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사렛의 이 거룩한 가정의 깃든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인 예수님 말과 행동조차도 지극한 사랑과 염려와 관심 속에서 바라보는 자유로운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늘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이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전합니다. 어머니는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품이고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이시니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열방의 빛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 앞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가정의 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